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이 또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말씀 제목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문제들을 물리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많은 대적들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한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 침공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 세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를 치러 여호사밧을 치러 이렇게 온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비열한 짓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물론 조금 불순종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그런 율법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런 의인들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세 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뭐 옛말에도 정말 이렇게 불행이란 게 한 번에 이렇게 닥쳐온다 이런 말도 있죠. 실제로 그런 환경에 접한 가정들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병도 생기고 또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서 좀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가정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의 대적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적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문제는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마비를 낳게 되고 또 변명을 늘어놓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뒷걸음질을 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12명의 이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그런 수령들이 정말 큰 민족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족장들이었지만 그들이 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 악평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과 두려움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두려움을 잘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는 하나님과 싸운다. 그리고 그 전투지는 바로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도스토예프스키가 알고서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했던 1700만 명을 모았던 영화가 있는데 어떤 영화입니까? 명량. 그렇죠. 명량 이순신이라는 영화였는데 저는 그 영화를 좀 늦게 보았는데 늦게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늦게 봤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늦게 봤냐고. 여러분 어쨌든 그 영화를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회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정녕 아버지의 보관은 저 구선 뿐이옵니까? 저 거북선 뿐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순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선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미 독보서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다. 당시 이 왜군들에 대한 이 조선 수군들의 두려움이 엄청났거든요. 이 왜군들이 뭐 화력도 굉장히 셌지만 조선 수군들을 잡아서 뭐 이렇게 백성들을 잡아다가 뭐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뭐 신체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조선 수군들이 아주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마비를 낳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 같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팀이 요즘은 축구를 잘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브라질이나 뭐 또 유럽의 강팀과 경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큰 점수차로 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2년에는 그 히딩크 감독이 와서 아주 강팀들과 경기를 해서 그런 두려움들을 극복해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은 이제 월드컵 우리가 4강에 들어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화인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렇게 전쟁 조사를 했더니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뭐 죽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숫자가 더 많았다. 이런 연구 조사도 있었죠. 사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봐 이런 걱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위협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법을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이 공중분해를 타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떨어지는 법을 배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해야 더 잘 탈 수가 있기 때문이죠. 1933년 3월 4일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해 의기소침한 그렇게 암울한 밤에 라디오에서 이런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연설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는 미국 최초로 4선 대통령이기도 했는데요. 또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또 미국의 문해 부흥을 이끌었던 세계적인 작가 헨리 데이비 소로우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두려운 만큼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온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두려움과 싸워왔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또 시편 56편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을 주신 마음이 없다. 두려운 마음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잘했지만 그러나 그는 좀 소심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되살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그런 능력과 또 담대한 마음들을 주셨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안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실수하면 평온한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평온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 27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어떻게 몰아내겠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뭐 애써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을 몰아낼 필요가 없이 하나님 빛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세상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 생명이라는 이 히브리적 원어적 뜻이 견고한 요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 다윗은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견고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적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이사야에게만, 디모데에게만, 또 다윗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죠. 다윗의 영적 후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미치게 됐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다 이 성경의 위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막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위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소중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믿음, 이건 귀신들도 그렇게 안다고 그러죠.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정도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은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비록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또 한 분이 계셨죠.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였어요. 바로 예수께서 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하는 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두려운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한꺼번에 몰려오는 문제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문제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 9절 말씀, 또 12절, 13절 보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혼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큰 위기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여기 어린이는 갓난아기를 말하는 건데 갓난아기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모임에는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모임은 성인 남자들만 보통 모이게 되는데 오늘은 여자와
이 갓난아기까지 다 이렇게 모이게 해서 이 범국가적 차원의 어떤 회개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만큼 큰 위기가 있었던 것을 말하고 또 간절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이 남유다가 군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이 116만이나 되는 군대가 있었음에도 물론 이제 길라 라못 가서 이제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좀 많이 이렇게 병력이 손실됐다고 하더라도 수십만 명은 남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었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거죠.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여호사밧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극심한 이 환란적인 상황에서 자기들도 능력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 문제로 기도하기 싫어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런 문제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큰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겠죠.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함축된 뜻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다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그분께 도우심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기도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그런 요소가 큽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여호사밧이 고백했는데 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이 이 들으신다는 게 그냥 대충 이렇게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좁고 답답한 상태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여러분 누가 우리 얘기 주의 깊게 들으면 좋죠? 대충 들으면 화나지 않나요? 근데 주의 깊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들을 게 그것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말소를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산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가의 6.1 전쟁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유명한 국방부 장관이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이 병사들한테 외우게 했다 그래요. 외우고 읽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강한 군사력이 강한 주변 6개국과 싸워서 어떻게 이렇게 6일 만에 승리를 했겠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전쟁이 나자마자 고국으로 다 돌아와서 싸웠던 젊은이들이 뭐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고창고등학교 이야기를 쓴 교장 선생님에 대한 관증을 들어보았는데 과거에 그 학교를 세울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처음엔 학교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요. 부도의 기회도 여러 번을 맞았고 지금 자금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하루는 부도를 맞아서 학교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송국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겠다고 엄포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이렇게 서울행 기차를 타고 방송국을 찾아가서 광고를 내려고 하는 찰나에 기차 안에 그 한 분의 전화가 왔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당신이 생각나서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돈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내진 돈을 통해서 학교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창고등학교 아시죠? 그 고등학교를 세울 때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사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취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크고 비밀한 일은 아주 크게 기운나는 일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미래의 일들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크고 기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로또 복권 맞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크고 기운나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8절에도 보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풀어주겠다. 내게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겠다. 이 풀어주시겠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적 어원은 뜻은 반드시 미래에 이 일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도의 기도와 간구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하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기도가 더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사색적인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하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체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과부와 불우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이렇게 과부가 있고 과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죠. 불우한 재판관도 하나님이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이 과부가 그렇게 가서 괴롭혀 날마다 가서 자기 원한을 들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재판관에게.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거 괴로워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주 풍족하고 이런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고 또 좋은 환경들, 또 잘 정비된 조직을 가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대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 잘 준비된 시대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 힘든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이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에서 오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력함이 최고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건데, 기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무리 무력한 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서 탄식을 하고 또 신음소리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 성경 말씀하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해갖고 15년 생명이 더 연장됐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온 세상에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목숨 걸고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30절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때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대적들의 위기 속에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이 태도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평강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방에 평강을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괴로운 일이 많고 자녀가 아프고 좀 이래야 기도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심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리 감사할 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능력임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 전쟁이 특이한 이유는 그 군대 앞에 성가대를 앞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미리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이 성가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일반 성가대 같으면 이렇게 그 전쟁 맨 앞에 가서 이렇게 무슨 총알바지도 아니고 그 앞에 서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앞에 서서 가자, 그리고 찬송하면서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펼쳐져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할 때 무엇인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도 불안할까요? 여러분 보통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또 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힘입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눈과 귀와 혀를 잃었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셈이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장점 2,000개를 찾았다 그래요. 이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헬런 켈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세계가 위대한 거예요. 그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대하게 되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능력은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꺼번에 오는 문제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첫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이렇게 절제하는 평강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리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감사가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믿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복은 누가 뭐래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